오늘은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대접받는다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중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가담하여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 사이에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과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힘을 주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파란 베레모를 쓴 화가,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오늘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머지 둘은 자신의 죄로 인해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지금 우리를 이 십자가 죽음에서 구원해 보아라 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육체적인 구원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을 비방하며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도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도가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는 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에게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지금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내려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율법을 단 한 구절도 실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능력의 상태, 아무런 행위를 덧붙일 수 없는 그의 상태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꾸만 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빈손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영적 파산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런 선행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언가를 가진 사람보다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강도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라를 소유하신 왕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는 찔렸으며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실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를 매단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명이 써진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분이 사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네가 만약 왕이면 내려와 보라 라고 비웃을 때 오직 이 강도만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라헬을 기억하신 이유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언젠가 또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즉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여러 가지 타고 동물 구경도 하고 퍼레이드까지 보고 늦은 저녁쯤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고 피곤했으니 당연하게도 차에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었지만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스스로 내리지도 직접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는 아이를 차에서 침대까지 옮기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깨지 않게 안아서 제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댔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들어 올리니 잠결에 잠시 눈을 떴지만 이내 아빠 품에 안겼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를 온전히 침대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자기가 몇 층에 사는지 또 자기 집 비밀번호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집에 들어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 품에 안겨서 집안의 따뜻한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저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